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살고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매주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면 사랑 안에, 지난주에 사랑 안에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아니면 빛과 어둠처럼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두려움의 영인 누구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누구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거짓말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정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받고 버림받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해고당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뭐예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요즘 많은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매일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결혼하고 첫째 우리 세은이를 낳았는데요. 장모님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장모님, 저희 세은이 첫째 애가 임신되었어요 하니까 축하를 받을 줄 알고 전화했더니 돈도 없는 것들이 애부터 낳고 핀잔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또 장모님, 어머니, 세은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뱃속에 있을 땐 좋았는데 이제 우유값이랑 뭐 기저귀값 어떻게 하려고? 예. 세은이가 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야, 학교 가면 돈이 더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러분, 두려움 오시오. 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의 연속이에요. 끊이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의 말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사단의 말을 믿는 거죠. 사단이 이 두려움을 자신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옮아매고 좌절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장애를 갖기 시작하는데요.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강박증, 불안장애, 그런 고통들을 많이들 겪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려움은요, 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외톨이 은둔형 그 청년들이요,
요즘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예, 배달 음식만 먹고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인데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립니다. 두려움은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게,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5절 상반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이방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인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마구 흔들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하고 있다고요? 365번. 1년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매번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이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넌 내 거야. 데이트할 때 결혼하고 싶으면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도 안 듣고 결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넌 내 거야. 나의 것이야. 내 소유야. 예, 그 의미가 내 소유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사망에서 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너는 내 소유니까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라는 의미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넌 나의 소유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챙기고 지켜요. 자기 소유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유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구약에 어떤 장면이 떠올까요? 물을 건너가는 장면, 홍해,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마치 뭐예요?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뜨거운 뭐예요? 뜨거운 불꽃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된 넌 내 거야 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7절에도 43장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고 하고 말하겠다. 나의 백성,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했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리 애를 가지고 싶어도 애를 못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누가 생명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의 생명을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시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 모태에서 나를 뭐예요? 짜 맞추셨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 뜨개질하는 사람은 잘 알죠? 한 땀 한 땀 뜨개질을 해서 예쁜 옷을 만들듯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얼굴에 좀 주름이 있고 많고 코가 좀 주저앉고 예? 배가 좀 나오고 키가 좀 작고 머리가 좀 빠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대듯이 대량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에요. 유일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 같은 인간 또 똑같은 인간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죠, 그쵸? 은경자매님, 너무 다르죠. 예. 우리는 똑같이 보이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정확하게 구별. 왜? 다르니까. 성격도 다르고, 예, 너무 다르니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 걸작품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린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거다라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다시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가를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속량받고 구속받았다는 같은 말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도 속량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그 구원이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죠. 이번 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고난 주간에 그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핏값으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 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을 막 지금 믿었어도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위치가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 2절 말씀 첫 번째,
다음에 5절 말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문맥을 살펴보면 앞부분 뒷부분 꼭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두려워하지. 여기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전체 이제는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서적으로 내가 흔들리거나 떨지 않도록 매우 강한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떨리지 않는 만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예,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신 적 있나요? 은혜 충만해 보신 적 있나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그런 조소들을 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승리의 오른팔로 뭐예요?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몸이 없어요. 영이신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겠다라고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팀자매님 그 애들 시온이 소원이가 처음 가는 그런 나라 아니면 생소한 처음 가는 장소에 가도 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옆에 누구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두려워한다면 막 떨고 있다면 그 애는 부모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마치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너무 쉽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오른손을 펴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우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 인생이 내리막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드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만든 감옥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감옥을 만들어요. 이 두려움은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라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 경험했던 두려움이 뭐예요? 언제 제일 처음 두려움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경험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그때서 비로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는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마구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절과 버림당함에 대한 두려움,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야. 세상이 너를 버리고 심지어 너희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난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소유야. 넌 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기죽지 마.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